아멘. 자,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이 들어간다. 이 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들어온다는 의미도, 온다는 의미도 있고 간다는 의미도 있어. 보라는 단어. 그리고 보루아 할 때는 성령님 오소서 하는 의미도 되고 보하면 가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다음 단어,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에 들어가라가 보인데 다음 단어 보라는 간다와 온다라는 뜻이 있는데, 저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쭉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바로왕 앞으로 들어가면 나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서 뭔가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네가 가면 내가 오리라,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먼저 와 계셔서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그곳에 있다. 오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여정은 장애물 경기이고 마라톤 경주이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넘을 때 주님이 우리와 같이 넘어주시고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경주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까 강고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오늘 저 부산의 세계로교회 그 추운 날씨에 그 앉아서 잔디밭에서 바람 부는 그 현장에 외투를 입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먼저 와 계셔서 너희들이 오는구나. 그 들어오는 장면을 카메라로 비추는데 성도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연막 그 소독기로 확 사람을 뿌려주고 소독한 채로 통과하는 그 기계를 2개 놓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장면을 카메라로 잡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저렇게 이 추운 날씨에 옷을 여미고 예배 현장에 들어오는 저들을 보고 먼저 와서 추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활칵 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연막 소독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은 예배위원들이 자리를 배정하는데 주님이 그 모습을 마치 카메라로 찍듯이 지금 와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누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지, 누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차가운 날씨 잔디밭 예배에 동참하는지, 그게 우리 보고 가라. 너희들이 가면 그 현장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다. 이게 보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만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셔서 기다려 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모세 보고도 네가 바로왕에게 가라. 가면 거기서 내가 네가 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주님이 이 일 좀 해달라. 너 좀 가라. 아프리카를 가라. 그럼 아프리카 그 선교지에 먼저 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와 하마시아.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보호 주간에 그러한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셔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바헬의 주간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과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토라 보신 말씀은 계속 연결된 말씀이라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뭘 빠지면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 말씀도 주목해서 들으셔야 되고 주일 말씀도 주목해서 연결해 가야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바헬의 주간에 7개 재앙이 있었죠. 피계 이파, 우매. 그래서 피장, 개구리장, 이장, 파리장, 그 다음에 악질장, 그 다음에 총기장, 그 다음에 우박재앙까지 그렇게 살펴봤어. 그죠? 그 7가지 재앙이 미치고 이번 주에 메뚜기 재앙부터 흑암재앙, 장자재앙 3가지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지난 금요일 설명한 대로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가짜신, 애굽 신들을 심판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들이 가짜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한 애굽 사람들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그죠. 특별히 이 심판이 지속되는 이유는 출애굽을 방해하는, 오늘 잘 들으십시오. 출애굽을 방해하는데 출애굽하는 목적을 여러분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5장 3절에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5장 3절에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왜 우리를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나갈 것이다 하니까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출애굽을, 제사를, 예배를 방해하는 나쁜 녀석이 바로 이 바로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외쳤잖아요. 바로형, 적그리스도형은 물러가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제사를 방해하는. 그래서 5장 3절 보십시오.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으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출애굽식이라. 왜?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때 출애굽 때는 여호와의 7 절기가 없을 때예요. 그럼 어떤 절기를 말하죠? 내가 여러분들 설명했는데 그때 설명을 유심히 들은 사람은 어떤 절기 탁 머리 떠올라야 돼.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절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안식일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 안식일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절기다. 기억납니까? 여호와의 7 절기를 말하기 전에 레위기 23장의 안식일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것은 그 절기의 뿌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왕은 적당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하러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하는 그 바로왕의 완악함과 완강함이 바로 심판을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대한문교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또 다른 바로왕이나 그 세력들이 예배를 방해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지 못하고 화를 택하고 사망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의 교훈은,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과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5장 2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이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오늘 그렇게 펄펄 추운데도 떨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당연히 코로나를 이유로 예배조차는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5장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길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라. 할렐루야 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함으로 완강함으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자기 큰아들이 장자가 온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까지 버티는 그 완강함이 바로 바로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베이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가? 예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겠다고 나가는 그 백성들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박도 떨어뜨리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파리떼가 덕슬거리기도 하고 이가 온 집에 가득 차게도 만들고 종기재앙으로 사람과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예배 때문에. 오늘 조국의 행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시즌에 때에 맞는 말씀을 이 토라 포션을 따라가 보니까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 대한민국이 이러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위정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을 잘되게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저 풍력당 북한처럼 심판하실 수도 있다. 그게 오늘 오전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의 그 완악함과 완강함을 버려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치도 않을 수도 있고 그 완강함과 완악함을 버려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저 완악함과 완강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지난 8장, 9장 계속 나오는 게 완악함, 완강함, 완악함, 완강함, 완악함, 완강함. 결국 무엇 때문에 방해한다는 거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10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냐.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쪽에서는 너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교만하면 혼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네가 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바로왕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완악함이 나타나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완강함이 나타나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완강한다는 단어가 아까 우리 영강,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완강함이 똑같은 카바드인데 영강이 아니라 우둔한 상태를 의미해요. 히브리 단어는 참 묘해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는 영강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하나는 우둔함으로 쓰기도 해요. 교만하면, 겸비치 않으면 우둔한 자가 되어서 매를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완강함의 의미도. 바로왕이 겸비하지 아니하니 완악하니, 완악하다는 것은 좀 강하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완강하다는 것은 아까 카바도 우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 바로왕에게만 완악함과 완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저 바로왕 녀석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높아진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완악함과 내 자신의 완강함을 내가 처리하는 것이 회개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앞에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4절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 많이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665페이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 이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완악함을, 완강함을 버리고 너 자신을 겸손의 자리로 내려쳐서 네가 회개하고 나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완악하면, 완강하면 내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겸비하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바로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이 바로왕이 저 애굽에 있는 바로왕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지도자 누구일 수도 있고 이 땅의 교회 다리는 누구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바로왕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겸손하게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과 완강함이 다 파쇄될지어다. 아멘. 겸손하게 우리들 스스로를 낮추는 자리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완전히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완악함과 완강함을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앞에 나왔던 말씀 그 완악한 완강함 몇 개 나왔던 모습을 앞에 스크린으로 좀 보겠습니다. 8장 19절에 이재앙이 있을 때도 요술사들이 자기들은 그 요술사 이재앙을 흉내내지 못하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해요. 바로를 설득해. 근데 그때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나쁜 의미로 완강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완악한 자로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들 편이야. 하나님 쪽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중에 그 어떤 요술사들이 왕이시여 이건 아무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같습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니 저들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들 편에서 이야기해도 내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게 완악함이에요. 8장 24절 파리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나쁜 의미로 그가 자기 영광을 취하는 우둔한 자리에 내려가니까 그 백성을 보내지 않죠. 그 백성들이 뭐하러 간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가는 백성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가 바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의 영은 물러갈 자도 외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 영, 악한 영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라고 우리가 바로의 영은 물러가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9장 7절 가축재앙이 일어났을 때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왜 보내지 않았다?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다. 종기재앙이 일어났을 때도 9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완악함을 가졌더라. 바로 왕 속에 완악, 완각, 완악, 완강, 완악, 완강, 교만, 덕지 붙은 사람이 바로 바로 왕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완강이란 단어가 똑같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바드는 무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즉 카바드가 영광이 되는데 자기 영광과 자기 고집에 사용하면 우둔한 자가 된다는 것이 즉 카바드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진짜 영광이 되는데 자기 영광, 자기 고집에 빠지게 되면 우둔한 자가 되어서 심판을 초래하는 카바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의 그 바로 왕도 심판하고 애굽 사람들, 애굽 신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고센 땅에서 보고 있고 아직 출애굽 못했으니까 저 땅에 저런 일이 일어났대. 근데 우리 고센 땅에는 파리장이 없대. 저들에게 저런 일이 났대. 그런데 우리 땅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특별한 은혜가 우박이 내리지 않았대. 누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있다. 그러면 또 누구도 지금 보고 있죠? 2021년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사실을 보고 있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완악 덩어리들, 우리 안에 있는 완강 덩어리들이 부서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내가 심판하여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빨리빨리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 듣다가 아 저거 이 집사, 아 저거 김 집사, 아 저건 누구, 아 저거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속에 완악함은 무엇인가? 내 속에 완강함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우둔한 자의 그 자리에 지금 빠진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밤에 보여지는 은혜가 성령님이 도우심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에게 가라는 이야기는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 상태를 봤는데 바로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완악함과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완강함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바로를 쫓아내라. 그 바로를 찾아내서 쫓아버리라. 하려면 성령이 불러 태우시고 오늘 말씀 방망이로 완전히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왕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한 영역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승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예배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8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이 부분은 우리 꼭 좀 같이 말씀 찾을 겁니다. 8장 25절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난 일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저 광야에서 사흘 길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하니까 바로왕이 나중에 파리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너희들 뭐 굳이 오늘날 말하면 현장 예배 드릴 필요 뭐 있니?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지, 그죠? 지금 하나님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사흘길 나가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이 바로왕은 굳이 광야까지 갈 필요 뭐 있어? 굳이 교회까지 가서 현장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어? 집에서 아무 데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도 돼. 오늘 이 나라에서 하는 정책하고 바로왕하고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 내가 여러분들 보고 우리가 만일 인원을 제한받으면 일부 2배배를 드려서라도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왕은 적그리스도 영은 집에서 아무 데서나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면 돼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예배 드릴 장소는 저 광야의 사흘길 가서 거기서 나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이 뭐예요? 말씀이 정답이에요. 내 안에 아무 데서 드리면 어때? 거기 누가 역사하는 거지? 내 안에 지금 바로왕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되는데 뭘 그리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지? 바로왕이 역사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까지 저 나사렛에서 일주일 넘게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장소니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구약으로 생각해보면 대부분 우리가 지금은 뭐 곳곳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지만 그때는 유일한 예배 장소는 어디였죠? 예루살렘 성전 자리였어요. 그래서 절기만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어요. 10일, 20일 걸려서도 올라갔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정한 장소니까. 그런데 바로왕은 너희들 나사렛에서 드려도 돼, 갈릴리에서도 드려도 돼. 하나님이 온 천지의 하나님인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 거기만 계시냐? 그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 바로왕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8장 28절 보십시오. 8장 28절에 그러면 가지만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고 가까운 적당한 곳에서 드려. 이거는 뭐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뭐 그렇게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려. 하나만 드려도 돼. 이런 거예요. 뭐 그렇게 깊이 빠져. 뭘 그래 새벽 예배까지 드려야 돼. 뭘 그렇게 금요 예배까지 드려야 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이게 바로 8장 28절의 바로왕이 역사할 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속에도
우리가 10번의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10배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드립시다라고 담임 목사가 가르칠 때 여러분 속에서 막 데모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뭘 우리 목사님은 10번의 예배를 이야기해요.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걸 맞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요 가까운 적당한 장소에서 예배 드려. 오늘 우리로 저가면 한 번만 드려. 주일 하대배만 드려. 그러면 됐지. 뭐 저녁 예배까지. 여러분 속에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바로의 영은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아 내 안에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고 심판해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바로왕이 하나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이들하고 다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너희들 남자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 11절에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영상팀만 모여서 예배 드리라. 20명만 예배 드리라. 아니 의자수의 10%만 예배 드리라. 20%만 예배 드리라. 똑같잖아요. 예배는 대표적으로 드리면 되지 소수만 드리면 되지 다 드릴 필요 없어. 10%만 드려, 20%만 드려, 영상팀만 드려, 20명만 드려. 오늘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 드리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배 코로나 방역 지침에서 막 국가에서 정해주잖아. 똑같이. 바로왕도 똑같이 하잖아요. 이게 어떤 영이 역사에서 그렇다고요? 바로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런 일 났다. 여러분 온 가족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엄마만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만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온 가족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온 가족이 생명을 택하고 온 가족이 복을 택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 이게 지금 바로왕이 역사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미리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은 그래 이제 다 가는 것도 허락해. 이제 바로왕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왜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계속 때리니까 계속 심판하니까 얘가 조금씩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감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그래 다 가는데 손은 여기 두고 너희들 어린 것들과 너희 사람은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요 소는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뭘 드리죠? 소나 양을 드리잖아요. 그죠? 오늘날 말하면 애물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애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번, 2번, 3번, 4번을 보십시오. 아무 데나 예배 드리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대표로 몇 사람만 가서 예배 드리라. 애물은 드리지 않고 그냥 너희들 사람만 빈손으로 가라. 다 이게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우리 선포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바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땅의 교회들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역사는 바로의 영도 쫓겨날지어다. 아멘. 내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냐? 바로에게 힘을 실어주면 저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쪽에 힘을 실어주면 여러분들이 승리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두 가지가 양쪽에서 이야기해요. 악한 사단도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그때 내가 사단의 소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바로의 소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만 아멘 하고 받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저들이 찔끔찔끔 후퇴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니까 저는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뭘 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표징을 잘 보고
잘 읽어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고쳐줘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줘요. 그 고쳐줄 때 그 고쳐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고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잘 전하라고 고쳐주시죠. 고쳐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워하라고 고쳐주시죠. 이 심판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징을 보여주는데 그 사인을 읽는 사람이 이 심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한 것이다. 표징, 오트, 사인 이런 뜻이거든요. 자, 표징, 애굽 사람들에게 우상과 그 숭배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이시는 사건이 10가지 재앙 사건이라. 오늘 오전에도 우리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하리라? 반드시 망하리라. 아멘. 그걸 확실하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사인으로 주신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면 반드시 망하리라.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바로 그 사인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10장 3절에는 10장 2절에는 내가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 이 사인을 너희들 아들과 자손들의 귀에 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라고 내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있다. 2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재앙?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심을 보여주면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고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후손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보고도 전하라고 2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받는 길이 있고 심판받는 길이 있고 축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보여주는 표징으로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7가지 재앙을 보았는데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곤충 재앙을 막는 신이 자기들도 세라피아라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신이 그 곤충 신이 아무 소용없는 신이며 그 곤충 신을 숭배한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신과 함께 심판하는 사건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이 메뚜기 재앙이 그림입니다. 상상으로 그렸는지는 실제적인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죠. 그죠? 엄청납니다. 자, 이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이 있고 나서 일어났어요. 자, 우박 재앙으로 채소들이 막 박살이 났어요. 그 중에 조금 남은 것들을 메뚜기들이 출현해가지고 다 깔아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말하면 뭐죠? 경제적 심판이에요. 경제적 심판. 이 나라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책이나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모세가 애굽 온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려들인지라.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있어 우박에 한번 박살났잖아요. 우박으로 심판했잖아요. 그 남은 것들을 메뚜기가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더라. 저거 누구 먹으라고? 애굽 사람들 먹거리로 씌워놓은 채소인데 열매인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었으니 경제적 재앙, 양식의 기근이 온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은 깜깜한 흑암 재앙이에요.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이 자기들을 밝게 비추어주는 빛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태양신이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3일 동안 지속되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 나도 아무 소용없는 심판의 대상임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 허감지왕의 사진을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깜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만일에 이 불빛도 다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흘 동안 해가 뜨지 않고 완전히 깜깜한 상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 깜깜한 흑암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3일간 이어지는 흑암인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재앙이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더라. 3일 동안 온 땅에 있더라.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젖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면 참 하나님 멋진 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도 소문이 들어서 어쩌 애굽 땅에는 지금 깜깜하대 사흘 동안 깜깜해가지고 서로를 얼굴도 볼 수 없는 지경이래. 그런데 우리에게는 빛을 주시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축복이구나.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죠? 너희들 자자손손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 좋은 표징을 주신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죠? 그 표징을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회까지 9번째 재앙까지 해도 그들이 버티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각 가정의 큰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바로 왕의 그 큰 왕자부터 죽여버리고 가축의 초태생도 다 죽여버리는 10번째 재앙.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생명의 신 이시스는 가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오늘 오전에도 배웠잖아요. 생명을 택할래? 죽음을 택할래? 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라엘 가축들은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이 10번째 재앙 중에서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림은 저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바로왕이 자기 아들 왕자가 죽었을 때 이럴 수가 하면서 이제 그때서 항복하는 그런 장면이고,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처방을 주셨는데 너희들 각 집의 문지방과 그 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너희들 가정에 넘어갈 것이다. 유월하는 것이다. 바로 그 그림, 두 가지 그림이 대비가 되죠. 그죠? 저렇게 예수 피를 바르는. 아까도 우리 호다모 세레스와 그 찬양할 때도 제가 일부러 그 깃발을 흔드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뭘 느끼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달라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깃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막 붉은 깃발을 흔들면 뭐 무당집 같다 뭐 이상한 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 각 가정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저렇게 피를 바르면은 저 피를 보고 마치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에 있을 때 붉은 깃발을 내달았을 때 그 붉은 깃발을 보고 그 가정이 보호되듯이, 할렐루야 하면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모든 가축의 초태생이 죽어날 때 이스라엘 그 초태생들은 내가 살려두어서 그 가축들을 이끌고 너희들이 저 광야에 나가서 나를 예배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누가 참신임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장자 재앙이죠. 출애굽기 11장 5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자까지 다 죽으리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건 확실한 것이죠. 그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왜? 각 가정의 큰아들, 한 집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큰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가정의 그 가축의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천멸하는 일이 나타나니 울부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하라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라고. 우상 성경은 이렇게 심판당한다는 걸 알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면 이런 심판이 하늘부터 임한다는 걸 알라고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비로소 이때 바로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끔 내보내주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보호주간에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고센 땅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구별되이 잘 보존하고 지키는 은혜, 이게 오늘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구나. 우박이 떨어질 때도 지켜주고 파리 재앙에서도 지켜주고 깜깜한 흑암장에서도 이스라엘 중에는 빛을 주시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도 이스라엘 자녀들은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고센 땅의 은혜였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표징을 제대로 보았느냐, 나의 사인을 제대로 읽었느냐. 너희들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면, 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확실하게 거하면 내가 너희들을 고센 땅의 은혜를 주어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너희들 가정 장막은 교회는 내가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붙들러 내가 고센 땅의 은혜예요. 아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도 살아났고 우박이 떨어질 때도 살아났던 그 은혜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존하고 싶었던 예배 드리도록 선택된 그 백성들을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 가정에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땅에 6만여 교회, 8만여 교회에 어떤 분은 6만이나 8만 대처럼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교회들이 고센 땅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중보하시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파리로부터 막아주었고 우박으로부터 막아주고 흑암으로 막아준 것이 출애굽기 8장 9장 10절에 나와요. 가축들이 죽어나갈 때도 이스라엘 가축들은 살리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도 이스라엘 자녀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이 규정들이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특별한 장소에서 도피처에서 보존되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으로 연결돼요. 자, 잘 연결하십시오. 출애굽기 때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시지만 마지막 셰림 주님이 오셨을 때도 도피처라고 하는 안전한 보호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만 하나님의 자녀 자리만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거하면 오늘 새벽 말씀으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이 내가 암탉이 되어서 병아리들을 나의 날개 안으로 모으고 있는데 너희들 제발 내 날개 안으로 들어와서 내 날개 안에만 거하면 마지막 종말 대환란 때도 특별한 은혜로 너희들 그 도피처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관계된 말씀 우리 몇 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파리 재앙이 있을 때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인근 지역에 막 파리떼가 덕실덕실해가지고 온 집안이 난리라는데 우리 집은 영향을 안 받아.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알지 않겠어요, 그죠? 자,
가축 돌림병 재앙이 있을 때도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그 돌림병으로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하면 지금 뭐 AI니 뭐 이상한 질병들 뭐 돼지 또 뭐 닭 이런데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집에는 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고센 땅의 은혜를 오늘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9장 26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지 않더라. 그래서 채소가 보존되고 나무가 열매가 보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10장 23절에 흑암장,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동안 3일 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었지만 자기 처소에서 이런 자가 없었지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진짜 하나님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이런 은총과 은혜가 내 인생에 지속된다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결단하고도 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12장 7절 장자재앙 때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술주 임방에 바르면, 아까 그 그림이었어. 그죠? 요 그림. 여기서 임방, 문설주, 이거는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저렇게 피를 예수 피로 너희들 가정을 바르면 지금도 이 코로나 전국에서 너희들 가정이 지켜질 것이다. 여러분, 이건 예언적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거든 여러분 가정에 예수 피를 다 뿌리십시오. 직장에 가는 사람에도 예수피를 뿌려주고 여러분 자동차에도 예수피를 뿌려주고 여러분 자녀도 예수피를 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예수피로 덮어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예수피를 내가 다 뿌립니다. 예수피로 이 장막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도 예수 보혈로 덮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마지막 때 환란 때, 저게 계시록 12장 6절 말씀이거든요. 그 여자가 강야로 저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강야로 데려가서 그때 그 환란을 피해서 도피처로 갔을 때 거기서 1260일 동안 특별한 기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도피처가 준비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겁니다. 휴거 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지만은 이 땅에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저 도피처에 특별히 보존되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휴거로 올라가시든 도피처에 보존되시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이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바로왕은 출애굽을 방해했는데 바로 바로왕이 예배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나쁜 왕이더라.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이 바로왕이 오늘 이 땅에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안에도 이 바로왕이 역사할 수 있으니 혹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완악함과 완강함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여서 그 바로왕을 내어 쫓아버리라. 그리고 이 땅에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바로의 세력들을 기도로 몰아내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베풀면 베풀수록 바로왕이 뒤로 찌금찌금 물러갔잖아요. 후퇴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땅의 역사는 나쁜 악한 영은 그들이 물러가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대한민국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중보하고 싸움에 동참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를 잘 읽고 그 사인을 읽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라.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고센 땅의 은혜를 구하고 구별되이 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여러분 삶의 승리 찬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그 울타리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 가운데 고센 땅의 은혜를 누리는 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